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부터 시편의 이 1편부터 150편까지를 5권으로 나누는데요. 이 73편부터가 제3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제3권에 속해 있는데 이 3권에는요, 주로 아삽의 시라는 그런 표제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73편에도 아삽의 시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가 보통 시편 1권에 나오는 시들은 다윗의 시였다면 지금 3권의 시는 대부분 아삽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삽은 누굴까요? 자, 아삽은요,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는 이 시들을 보통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건 아삽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기간 중에 이 시편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견해이고요. 또 다른 한편의 견해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것들을 이 아삽이 기록하고 보관했을 거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살아가면서 자주 겪는 갈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맞을 텐데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힘든 길을 걷게 되는 걸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바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그런 질문을 아주 정직하게 또 그 질문에 대해 직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은 정말 시대적으로 오래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어, 해답을 찾고 있는지, 또 그 마음은 어디에서 그 마음을 풀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인은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이 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걸
본인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에서 그 마음이 놀랍고 당황스럽고 실족할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시인은 지금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 봤더니 악인이 형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당황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악인의 형통함은요, 악인이 누리는 그런 번영과 안정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인도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의 길은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의 시편 73편에서도 의인은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 길인데 오히려 악인의 형통이 눈앞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 악인들은 번영하는 모습이 보이고 반대로 선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그 일들을 겪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은요, 그 악인이 어떤 면에서 번영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렇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임종시에도 고통 없이 평안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네, 악인들의 형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 고통이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당황스럽다 하는 의미인 거죠. 자, 게다가 두 번째로요, 그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강포가 극심한데도 육체적으로 오히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여유가 생기고 재물은 막 불어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악인의 이런 형통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여러분,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으니, 시인은 자신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하고, 또 고난에 봉착하는 일들이 있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인은요, 실족할 뻔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된 것 같다. 라고 할 만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14절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선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헛되다고 느낄 정도였고, 오히려 징벌을 받듯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도 힘들지만, 육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은 그러한 문제 앞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자,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해결하게 된 지점, 해결하게 된 장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시인은 그동안 마음 가운데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일어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갔을 때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구나. 잠시뿐이구나. 그들의 종말은 끝은 멸망뿐이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 결과, 그 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정리가 됐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동안 당황스럽고 정말 오래된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해 있던 차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갈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은 모습이었다. 짐승 같았지만 그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 이 오래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그 마음의 질문들을 해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악인의 모습이 어떻게 끝나는지 또한 본인은 이제 어디에 서 있을지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의 끝은 그 끝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인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며 오히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복의 근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까이 하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아침에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 내가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내가 그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